어둠이 궁을 집어삼킨 밤. 깊은 어둠이 궁궐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달빛은 먹구름에 가려 흔적을 잃었고 별빛은 잿빛 안개에 묻혔다. 바람은 숨을 죽였고 풀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고요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가오는 불길함의 전조였다. 궁궐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겼다. 수문장은 수직탑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끝없는 구름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를 걷던 궁녀의 손은 툴을 들고 떨렸고 호위무사의 손은 칼자루를 쥔 채 식은땀에 젖었다. 너무 조용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수문장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입 다물어. 귀신이라도 부를 셈이냐? 동료의 목소리는 떨렸다. 천지에는 음산한 기운이 뿌리처럼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검은 구름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 세계로 내려올 기척이 스며들었다. 그 밤 궁궐은 단순한 어둠의 장소가 아니었다. 저주와 원한, 잊힌 혼령들의 기억이 깨어나려는 전조였다. 이 고요는 곧 피와 진혼의 노래로 물들 운명이었다. 그 중심에 잠들어 있던 이름, 융갑. 그의 혼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금기된 귀환. 팔척기가 집어삼켰던 융갑의 혼이 마침내 토해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의 혼은 산산이 부서진 채 수많은 귀신들의 기억과 뒤엉켜 혼돈 속에 놓여 있었다.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귀와 인간의 경계에 선 이질적인 존재였다. 융갑은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악몽 같았다. 그의 귀환은 기적이 아니라 경고였다. 더 깊고 오래된 존재가 세상으로 나오려는 징조였다. 융갑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융갑의 육신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 융갑은 보이지 않았다. 껍질 같은 몸, 그러나 어딘가에 남아있을 혼을 향해 그는 간절히 말했다. 제발 내 목소리 들려. 돌아와, 융갑. 아직 시간 있어. 둘은 묘한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하나의 거울이 두 형상을 비추는 듯 서로의 경계는 흐릿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필연이었다. 강철, 어찌하여 아직도 융갑나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리가 강철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내가 걔를 놓으면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 강철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융갑나리는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혼의 구판. 여리는 가섭스님의 조언에 따라 융갑의 혼을 되찾기 위한 구판을 준비했다. 단순한 의뢰가 아닌 생사와 저 너머를 넘나드는 진혼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북과 재물, 오색천을 차곡차곡 준비하며 산속 구터로 향했다. 스님, 이 굿이 실패하면 융갑나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실까요?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리야, 내 믿음이 북을 울리게 해야 한다. 혼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강하게 빛난다. 가섭스님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융갑의 내면은 깊은 암흑이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공허한 공간.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낯선 전장, 피로 물든 궁의 복도, 어두운 바닷속 같은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삼켰다. 그의 정체성은 침식당하고 있었다. 내가 누구야? 여긴 어디지? 융갑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다가왔다. 어린 시절의 열이었다. 책을 아는 채 따스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다. 융갑나리, 저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나가시죠.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작은 손짓에 융갑의 혼이 흔들렸다. 잊지 못했던 기억이 그의 가슴에서 울렸다. 여리의 눈빛은 단단했고 융갑의 시선은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손은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려는 희망의 끈이었다. 산속 구터에서 여리는 맨발로 차가운 흙을 디디며 북을 울렸다.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소매는 피와 흙으로 얼룩졌다. 융갑나리, 제 부름이 들리십니까? 이 북소리를 따라오십시오. 그녀의 외침은 하늘을 갈랐다. 이 의식이 실패하면 융갑의 혼은 영영기를 잃을지도 몰랐다. 팔척기의 등장. 북소리는 혼을 부르는 메아리였다. 여리가 북을 칠 때마다 하늘이 떨리고 땅속에서 공명이 울렸다. 바람은 소용돌이쳤고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듯 갈라졌다. 검은 안개가 구터를 에워쌌고 그 안에서 두 눈이 번뜩였다. 팔척기였다. 그는 안개를 헤치며 나타났다. 그의 기운만으로 땅이 꺼지고 바람이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찾아 헤매던 혼, 내가 돌려줬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난 자비로운 구원자가 아니다. 팔척기는 음산한 웃음을 흘리며 여리와 강철을 바라봤다. 그 혼은 내가 원해서 돌려준 게 아니야. 이 게임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잠시 내어준 것뿐이다. 이제 내 눈앞에서 다시 부수겠다. 내가 뭔데 융갑나리를 망쳐놓으려 하느냐? 여리가 북을 멈추고 소리쳤다. 어리석은 아이야. 나는 너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땅의 저주는 내가 시작한 것도 끝낼 것도 아니다. 팔척기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구판을 진동시켰다. 그렇다면 왜 융갑나리를 괴롭히는 것이냐? 여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걔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저주의 한 조각.
팔척귀를 향해 강철이 이를 갈며 말했다. 대지에 균열이 생기고 하늘의 빛이 사라졌다. 바람은 뒤틀렸고 구터는 그의 영역으로 잠식되었다. 광화문집의 비밀. 한편 광화문집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저주, 과거가 지금을 잠식하려는 경고였다. 연종대왕 시절 왕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금기된 의식을 감행했다. 왕세자의 피를 제물로 바치며 이계의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그 대가로 내려온 것은 악기였다. 왕족의 피와 원한, 금기의 대가가 뒤엉킨 저주였다. 이 악기는 왕실을 따라다니며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책 이건 저주야. 어떻게 이런 일이? 왕 이정이 책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전하, 이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봉희는 대체 누구였나? 왜 이런 짓을? 이정이 물었다. 그는 복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전하, 왕실의 피를 저주로 바꾼 자입니다. 내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 중심엔 김봉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권력을 탐한 자가 아니었다. 왕실의 피로 점철된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그의 가문은 복수를 다짐했다. 김봉인은 저주를 자신의 피와 혼에 새겼고 복수의 도구로 변모했다. 그는 살아있는 저주, 과거의 어둠이 현재를 삼키기 위한 매개체였다. 이정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이 책은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진실은 내 가슴에 새기겠다. 데비의 침소. 데비마마의 침소는 기묘한 기운으로 뒤덮였다. 향로의 연기는 뒤틀렸고 비단 바른 바람 없이 펄럭였다. 궁녀들은 사라졌고 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입없는 귀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데비의 몸이 떨리며 눈동자가 뒤집혔고 입술은 굳게 닫힌 채 이빨이 부딪혔다. 그녀의 내면에서 영인대군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찢긴 목소리, 고통의 울음이 공간을 흔들었다. 데비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궁녀 하나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데비는 목을 움켜쥐고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 피는 저주의 잔재, 죽은 혼의 고동이었다. 풍산의 야심. 풍산은 혼란을 틈타 궐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목적은 왕 이정을 제거하고 팔척귀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팔척귀의 새로운 몸주가 되어 이 땅의 질서를 뒤바꾸려 했다. 이제 내 차례다. 이 궁은 내 소나기에 들어올 거야.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을 잃었고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풍산, 멈춰.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다. 내금이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알고 있다고? 내깟 놈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풍산은 비웃으며 피 묻은 부적을 꺼냈다. 최후의 구판. 구판에서 여리의 북소리가 하늘과 땅을 뚫었다. 그녀는 마지막 재물을 불꽃에 던지며 북을 강하게 두드렸다. 까마귀떼가 날아올랐다. 강철은 여리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내가 나가면 윤갑이 사라질지도 몰라. 내가 걔 혼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거야. 여리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윤갑 나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강철,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 내가 잘못하면 걔를 영영 잃을지도 몰라. 강철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니에요. 윤갑나리는 혼자 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철이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윤갑의 몸은 공중에 떠올랐고 여리의 북소리가 그의 전신의 반응을 일으켰다. 푸른 기운이 그의 혈관을 타고 퍼졌다. 그것은 윤갑의 기억과 존재가 하나로 모여드는 신성한 집결이었다. 윤갑의 눈이 열렸다. 그의 홍채에는 어둠과 빛, 생명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다시 윤갑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여리나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윤갑나리, 돌아오셨습니다. 여리가 눈물과 함께 외쳤다. 팔척귀의 분노. 팔척귀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죽었어야 했는데 그 혼은 다시 빛을 보지 못했어야 해. 그의 음성이 대지를 울렸고 흙이 갈라졌다. 그는 인간의 탈을 벗고 괴기한 형상으로 변모했다. 망자의 얼굴들이 그의 몸에서 솟구쳤고 귀들의 왕, 저주받은 원혼의 집합체로 드러났다. 내가 뭔데 나를 막겠다는 거야, 윤갑. 팔척귀가 포효했다. 너는 더 이상 이 땅을 망칠 수 없어. 내가 끝낸다. 윤갑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가 손을 뻗자 먹구름이 갈라지고 거대한 어둠이 궁을 삼키려 했다. 풍산은 피 묻은 부적을 들고 주문을 읊으며 팔척귀의 기운을 흡수했다. 그의 몸은 뒤틀렸고 눈은 암흑으로 변했다. 그는 제2의 팔척귀로 변모하며 궁을 흔들었다. 최후의 대결. 왕의 호위무사 김근우가 내금이 병사들과 함께 풍산 앞에 섰다. 이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한 발짝 더 다가오면 이 검이 내 심장을 꿰뚫는다. 내깟 놈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풍산은 비웃었다. 내 야심은 여기서 끝이다, 풍산. 왕을 건드릴 생각은 버려. 김근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여리는 마지막 북을 울리며 외쳤다. 윤갑나리, 당신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혼자 설 수 있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을 일깨우는 주문이었다. 윤갑은 비틀거리며 팔척귀를 마주했다. 끝낸다. 내가 만든 저주는 오늘 여기서 멈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니야. 내 의지로, 내 혼으로 너를 끝낸다. 팔척귀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부른 건 너희 조상이었다. 이 저주는 너희의 피에서 시작됐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하늘이 갈라지고 섬광과 폭풍이 몰아쳤다. 천공은 피로 물들었고 귀의 기운이 융갑을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융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운명을 거스르는 검이 되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